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 간절한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침상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지금 중풍병 치료가 급합니다. 다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는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급하고 중요한 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제쳐놓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 다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더 급하고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하루에 500명 이상 감염되며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그보다 더 위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죄사함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지만 죄의 문제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위험하고 시급한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죄가 그토록 무섭습니까? 왜 죄가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끔찍한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자연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나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물을 주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듯 사방에서 쏘아오고 그럽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래야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온갖 잡초를 심지 않아도 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심각하죠. 제가 그린란드에 갔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산 같은 빙산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 빙산이 하루 동안에 녹아 없어진 것입니다. 해수면이 올라가죠. 그래서 쓰나미, 해일, 홍수 이런 것들이 임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물에 잠겨가는 바람에 지금 수도를 이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인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지구의 수많은 도시들이 나라들이 물에 잠겨 사라지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메뚜기 떼 대재앙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편히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위해 지어진 자연이 지금은 인간을 대적하는 재앙으로 저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자연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인간관계의 파멸이 이 지구상에 임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처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죄가 임하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형제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 쳐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저주가 왔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함이 술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었겨 빨리 가봐. 아버지가 깨어나서 함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남들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죄가 임하면 사람이 자신이 자신을 미워해. 내 자신이 밉고 절망적이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돌 들어서 자기를 칩니다. 돌로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자학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자학하는 것이 끝까지 나가면 자살이죠.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다른 나라의 2배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률 1위, 이 오명이 벌써 된 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임하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자학하고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저주는 죽음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물고기를 잡아서 땅 위에 올려놓으면 이놈이 펄쩍펄쩍 뜁니다. 숨을 쉽니다. 이 물고기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을 떠난 그 순간 얘는 숨을 쉬고 뛰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 다음에 몇백 년 살았지요. 그래 그 몸이 죽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과제,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료하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피로 죄를 해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해가 비치니 무화과나무 잎은 곧 말라버리고 가린 부분이 드러나게 되죠.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아담의 죄 문제는 한 짐승이 피 흘림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죠. 6월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족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가족의 죄가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이 문 기둥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출애굽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족당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발랐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죽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이. 그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룩합니까? 특별히 착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이 유월절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왜? 피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보고 그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들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죽 옷의 피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한 가족을 위해서 흘린 피고, 속죄일의 피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이 피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로 가득합니다. 왜 성경은 피로 가득합니까? 왜 그 끔찍한 피로 가득합니까? 이 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우리 피의 3분의 1을 잃으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법칙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피는 다른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 아담의 가죽 옷의 피는 한 사람의 죄를 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한 가족의 죄를 졌어요. 속죄일의 피는 한 민족의 피를 지었습니다. 다 짐승의 피입니다.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를 예시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상징적인 사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본체인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 이 피가 흘린 것입니다. 이 피는 한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닙니다. 한 가족을 위한 피가 아닙니다. 한 민족을 위한 피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진 그 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십자가 위에서 흘렸어요. 이미 2000년 지난 일입니다. 서울에서 머리 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린 그 예수의 피, 예루살렘에서 흘린 그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 그것이 왜 나와 관계되느냐?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흘린 그 피가 나에게 믿어지고 나와 관계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참 신비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할 때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믿어진다는 것이.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1000년 전에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다윗은 10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를 보고서 믿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우리 함께 보죠.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날 돕지 아니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저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바로 그 외침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외침을 이미 들은 것이. 7절 8절 시편, 저를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사실 외모가 별거 없습니다. 그 성경만 보여주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다 비웃었어요.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에이, 자기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다윗은 1000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16절 보면, 저는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니까 자꾸 보여주시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언제 개들에 둘러싸였습니까? 언제 다윗의 손발이 찔렸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개들,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서, 로마 군병들에 둘러싸여서 손과 발이 찔린 십자가를 다윗은 1000년 전에 이미 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 그랬죠? 다윗에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기를 옷을 나눴죠. 성령이 임하시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현재처럼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십자가를 봤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2000년이 지나서 그 십자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다윗은 미리 보고, 그것이 오순절날 설교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다윗은 선지자라 예수께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다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께 일어난 일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000년 전의 일을 현재의 사건으로 가져오고 2000년 전의 일을 현재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김윤기 교수는, 연세대학교 김윤기 교수가 4대째 신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연대 동료 교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성경이 믿어져? 순 새빨간 거짓말인데.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게 성경을 믿어? 거짓말로 가득한데. 이렇게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4대째 집안인데.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어떤 거짓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붉은 펜을 들고 이분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분 성경 공부 집회에 참석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가는데 거짓말마다 붉은 줄을 치는 겁니다. 신이 났습니다. 뱀이 유혹을 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여자가 남자도 없이 애를 낳고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고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아주 신이 났어.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새빨간 거짓말이. 동료들에게 말을 하죠. 당신을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이래.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데 당신을 믿어? 최고의 지성이? 한 번 더 읽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걸 책으로 내려고 거짓말을 유형별로 그룹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두 번째 읽는데 붉은 펜을 역시 가지고 읽는데 밑줄 친 거짓말이 X표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긴가민가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걸 이제 자기가 밑줄 친 걸 X표를 한 거예요. X표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스스로에게. 아니,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밑줄을 쳤는데 내가 이제 거짓말이 아닐 수도 하고 X표를 치니 내가 벌써 두 번째 읽으면 세뇌가 됐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성경을 두 번 읽었는데 X표가 제법 나왔어요. 한 번만 더 읽기로 했어,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된 게 왜 그런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성경을 세 번째 읽는데 X표가 계속 추가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한복음 20장에 온 겁니다. 거기서 도마를 보게 됐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내 손으로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던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김 교수가 펜을 던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때부터요, 성경 공부를 시내에서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그 큰 신세계 백화점 옆에 홀이 한 500명은 모일 것 같아요. 꽉 찼어요. 거기서 이 간증을 제가 들은 겁니다. 성공부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홀이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횃불회관, 100주년 기념관 이런 데서 일주일에 몇 번씩 성공부를 인도하는 거죠. 그 성공부를 한 사람이 10만 명을 벌써 넘었어요. 성경을 믿지 않던 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너무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워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몇 번씩 인도하는 그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그 좋은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로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맨날 보이는 거는 이 하찮은 만나뿐이니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애굽을 떠나게 했느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독사들이 막 무는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이제 죽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내가 뱀에 물려 독으로 죽어가는데 그 장대를 보면 살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뱀을 보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것 같으죠?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데 어떻게 살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데 어떻게 살아? 삽니다. 믿는 자마다 삽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겼다. 다 과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내가 이사를 갑니다. 짐을 싸들고 이사를 어디로 가요? 생명의 마을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이사를 간 것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교만하게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생입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인 게 믿어지면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읽으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졸려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김중희 교수는 거짓말 밑줄 치려고 읽다가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 믿어집니다. 그 보혈이 믿어집니다. 영생의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확신, 영생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